6절 말씀은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툭 하나 던져진 말씀이어서 저는 제 성향상 이런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앞이 있어야 해석이 되고 뒤가 있어야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잘 아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할 때에도 앞에 문장을 읽으면서 설교를 주로 하고 뒤에도 결과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 툭 이렇게 던져져 있으면 제 성향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을 참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 성향과 상관없죠. 말씀이 뭐 제 성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성향이 안 좋다는 것이지 이 말씀이 뭐 안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앞뒤가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다른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본문에 있는 어떤 다른 말씀과 연계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다 같이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거 이제 가끔 써먹는 말씀이죠. 누가 뭘 못 깨달으면 뭘 했는데 줬는데 못 깨달으면 이게 뭐 이렇게 귀한 건 줄 모르면 아니면 무슨 말씀을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한테 왜 주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꼬는 양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을 빗대 가지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는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인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개도 거룩하게 생각하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는 진주를 갖다 주면 먹어버릴 거라고요. 돼지는 우리가 알던 대로 많이 먹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인데 진주를 딱 알아보는 순간에 먹지도 못하면 돼지는 쳐다도 안 보죠. 화를 내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다 거룩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렇게 찍어 바르고 예쁘게 하고 옷을 잘 입고 성전에 모여듭니다. 왜요? 이게 가장 거룩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해요. 야, 너 일주일 동안 일했잖아. 그런데 뭐하러 가? 좀 쉬어. 자,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그들의 생각하는 삶이 다르죠.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거, 이게 참 소중한 거. 내가 소중하다 그래서 남들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해요. 야, 정말 미련한 놈들. 여러분, 우리는 시와 때가 되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해요. 저는 헌금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 저도 헌금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하는 기준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분에 약간 넘치게 그렇다고 제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귀해요. 근데 우리 11조 하는 거 보면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턱턱해요. 감사헌금하고, 여러 목적헌금하고, 다음 달 되면 우리 부활절 있으니까 부활절도 헌금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아, 정말 우리가 헌금하는 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요. 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나는 교회 직분자야. 그런데 내 배우자는 교회 직분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감사헌금하는 걸 봤어요. 딱 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많이 해? 내가 11조 하는 거 봤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해? 아니, 돈은 내가 벌어다 주는데? 부부싸움 날 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귀하면 다 귀하냐? 안 귀해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쓰레기고 버릴 것이고 화나는 것이고 그렇죠. 걔는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돼지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걸 줄 필요가 없다. 왜요? 6절 다시 보세요. 6절.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줬는데 거룩하고 귀한 거 줬는데 그걸 밟아버리고 돌이켜서 너희를 상하게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될 수 있어요. 10장으로 가보시면 나중에 10장은 뭐냐면 제자 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이 파송해요. 제자들을 파송해요. 파송을 막 하는데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래야 한다. 그러면서 길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갈 때에는 전대에 뭘 채우지 말고 신발은 하나만 준비하고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한테 도로 돌아올 것이고 막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핍박한다, 그들이 너를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간에 딱 들어간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바로 몇 장만 지나가면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귀해요. 귀해서 막 전하는데 제자들이 전하다가 정말로 귀한 건데 그들에게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날이 온다.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귀한 것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거죠. 복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할 때에 혹여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서 거기에서 끝까지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서 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걸 막 주면서 너희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요거는
10장 말씀할 때 또 말씀할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은 자에게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구하는 이가 누구든지 그 구하는 이마다 예외 없이 받고 찾는 이가 예외 없이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예외 없이 열린다. 여러분, 승률이 몇 %예요? 100%. 즉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면 승률이 몇 %다? 100%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신다. 여러분,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승률 가지면 세상에 망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망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돈이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분이 아닌데 그분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됐어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니까요. 근데 우리 권사님인데, 키도 작은 권사님이, 그분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데 아이들이 둘이 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뒷바라지도 해야 되겠고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자기 가게 차렸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권사님 뭔 가게를 차렸어요? 그랬더니 짜장면집을 차렸대요. 아니, 권사님 짜장면 만들 줄 알아요? 그랬더니 못 만든대. 그러면 아니, 그럼 어떻게 차리냐 그랬더니 체인점을 한대요. 그 체인점에서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뭐 다 갖다 준대요.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자기도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된대요. 그걸 듣는 순간에 이게 될까? 진짜 이거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분이 차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제가 해서 예배 드리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든 피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차렸대는데 거기 권사님,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달랍니다. 제가 교구 목사니까 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먹으면서도 그냥 계속 처음에 들으면서부터 가서 먹으면서 돌아오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이 집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3개월 만에 목사님 주문 전화가 안 온대. 제가 먹어보니까 되질 않겠어요. 결국 망했어요. 돈만 엄청 없앴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 짓은 망할 짓이에요. 음식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김치찌개집을 차렸다 그러면 그분이 솜씨가 좋으니까 될 것 같아. 그런데 짜장면은 아예 그냥 모르는 건데 그 짜장면집을 차렸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가기 전부터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결국 망했어요. 지금도 망하면은 그분 생각나. 어디 가다가 이렇게 딱 접었다. 그래, 이게 여기 시장도 가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점포 정리.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점포 정리 시간 이런 거 다 보면 다 그 권사님만 생각나. 망할 짓 한 거예요, 망할 짓. 우리는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 하면은 3개월 있다 망한다. 누가 도전해요? 여러분 3개월 있다 망하면 도전해요? 내가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하면 반토막 나. 누가 해요?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하죠. 옛날에 은행에서 팔았던 거 이상한 거 팔았어요. 이거 하면은 몇 퍼센트가 수익이 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시끌시끌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저도 귀가 솔깃해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승률 100%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래요. 100%.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100%래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9절 보세요. 왜 두드리면 열리느냐? 왜 찾으면 찾느냐? 왜 구하면 구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9절 10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돼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보세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보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했으니까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왜요? 여기 비유를 보세요. 자식이 떡 달라 그러는데, 자식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아니,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줘? 이게 부모가 아니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줘요. 좋은 것으로.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에 예수님께서 지금 6장 그리고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기도에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딱딱 하나씩 들어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어제도 봤어요. 다시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6장을 보세요.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할 때마다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버지를 말씀하세요. 자, 26절 보세요. 6장 26절. 6장 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 뭐라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32절 볼까요?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다음 뭐라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구할 때마다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구하는 대상은 네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를 계속 들잖아요. 어떤 예를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의 대부분은 내 자녀들이라니까요. 내 자녀들 기도라니까요. 다른 거 기도해요. 그래도 내 자녀가 최고 우선이라니까요. 시간도 많고 그 기도의 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유산을 남겨주는데 여러분 유산을 누구한테 남겨줘요? 저는요 절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산을 남겨준 분이 없어요. 저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은 죽으면서 나한테 유산 남겨줄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안 남겨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유산 누구한테 남겨요? 내 자식한테. 어디다 숨겨놨어도 내 자식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자식은 대단한 거예요. 부모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소리를 옛날에도 했거든요. 영락교에서도 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는 유산을 저한테 남겨줄 만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돈이 주체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돈 주체 못한다는 사람을 몇 번 봤거든요. 집에 신방을 갔는데 98평이에요 집이. 그래가지고 어디 계시는지를 못 찾아. 근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분은 자식도 없어요. 그럼 나한테 줄만 하잖아요. 나한테 안 줘요. 여러분 유산은요 자식한테만 주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자식한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예를 든 게 뭐예요? 아니 자식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도의 핵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셔요. 그분에게 기도하시는 기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를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길러요? 인간은요 항상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만큼만 할 수 있어요. 내 실력. 그 실력이 뭐냐? 내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은 지금 1억도 없으니까요. 100억을 남겨주고 싶어. 이게 안 돼요. 내 실력은요 1억이 안 돼요. 내 실력은. 여러분 내가 취직을 시켜주고 싶어. 내가 회장이면 실력이 그만큼 되죠. 실제 힘이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 힘이잖아요.
내 힘이 그만큼 안 되니까. 내가 회장이면 턱턱 해서 본부장 시키고 뭐 상무 시키고 다 하죠.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점수를 다 A 플러스 다 주고 싶어요. 내가 교수가 아닌데 내가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인간은요, 자기 실력만큼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유산 거기밖에 못 남겨주고, 내가 취직을 시켜주지는 못해도 애한테 가게를 차려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가게까지는 차려주고, 내가 사랑을 해도 사랑도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산을 주더라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내가 창조 다 했는데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녀들한테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다 해주고 싶다, 다 해주고 싶은데 나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애들 결혼식 할 때도 제가 주겠다고 한 돈이 있어요. 나는 요만큼은 너희들한테 해주겠다. 아직도 못 모았어요, 그 돈을. 아직도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해줄 때 1억이나 해주겠어요? 1억도 못 해줘요. 당연하죠. 1억도 없는 사람은 1억을 해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돈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아직도 못 모았어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애들한테 있는 개념이 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데, 그런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면 네 인생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책임져 주시리라. 아니,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보다는 더 나아요. 저는 뭐 진짜 맨땅 헤딩하듯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면 저는 뭐 입지전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제가 가끔 공부 끝까지 한 거 보면 제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 말도 안 되는 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머리 하나는 주셔가지고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공부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결혼할 때 부모님 뭐 다 돌아가시고 아예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결혼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은 나아요. 그보다는. 저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뭐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가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 나오잖아요. 계속.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기도에 대한 것만 쭉 뽑아가지고, 말씀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보면서 비교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뽑아가지고 쭉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야, 남의 아버지 아니야.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제 그건 지나갔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이미. 자, 마지막 13절, 14절. 이거는 읽고만 맞춰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니까.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고 크고 좋고. 그러니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좁은 문은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문이다. 이거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니까 그리 가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꽃길이라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꽃길을 가셨던 길이 아니라 가시의 길을, 가시관에 쓰신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는 가시관 쓰고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께서 가셨으니까, 천국의 문이 그거니까 그 길로 가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는 문이 만약에 넓은 물이면 그리 가는 거예요. 꽃길이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예수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좁은 문이라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